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수룬이라고 불러줘요. 여기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호칭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합시다. 여수룬. 여순이란 말은 옳은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옳고 정직한 자예요. 웬만하면 불평하고 웬만하면 못된 짓 하고 웬만하면 뒤에서 우상 숭배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또 하나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라는 거예요. 불평덩어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이 행복자라고 불러주세요. 행복자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행복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행복은 행복인데 옳은 행복자야. 옳기만 하고 행복 못하면 어떡해? 옳은데 행복자. 같이 합시다. 옳은 행복자.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정권사님을 향한, 우리 오권사님을 향해서 여술은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행복자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행복자라는 말,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 그거 아니에요. 또 무엇을 행하여서 오는, 어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 뭐 박수를 받기 때문에 오는 그런 율법적 행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슈레이하 이시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로 가보면 명확하게 대답이 되어 있어요. 39장 1절에서는 요셉이가 형님들에 의하여 팔려가지고 종으로 갔거든. 그것도 이방 나라로. 근데 3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 형통한 자가. 이게 지금 형통입니까? 형님들에 의하여 팔림을 당했고 종으로, 그 사랑받던, 총애받던 요셉이가 종이 되는데 무언이 형통이야? 내겐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자, 잘 봐요.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가 가는 발걸음마다 형통이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은 당시 애굽의 황제의 경호실장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그 뒤에 형통이 따라온 거. 이게 복음적 형통. 이게 복음이에요. 형통한 일이 많아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돈이 좀 없고 여건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아픈 중에도, 문제 있는 중에도 행복이 따라온다. 이게 아슈레이 하윗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전신이 초막절이거든. 이게 감사절 기간. 이걸 한번 잘 보면,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 그것도 넘치는 행복을 누릴까가 나와요. 우리는 되게 감사절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 받으시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감사절 그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추수감사절에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어버린 행복을 좀 회복하게 하시고 값지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 감사절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에 파묻혀 있고 얽히고 설킨 인간 사이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을
감사절기를 정해서 일에서 좀 해방되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성전으로 올라와. 그리고 올라와서 어렵고 힘든 자들, 예물을 드려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좀 도우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좀 풀어. 그리고 나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소유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아멘 좀 크게 해요. 행복한 자 되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라는 거야. 행복한 자 된 걸 깨닫고 행복을 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행복이 오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은 감사해서 올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단무지 조각 몇 조각을 놓고도 서로 부부간에 이 관계가 좀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빛가운 교회가 한국에서 최고 저 큰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목회자와 교우들이 관계가 좋고 교우들끼리 관계가 좀,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 그냥 교회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우리 어머니 집사님도 보고 싶고, 강병일 권사님도 보고 싶고, 임마누엘 찬양도 막 듣고 싶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관계가 나쁘면 아이고 노래는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틀린 거거든. 이게 틀린 거야. 감사자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병든 관계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서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죠. 오늘 26절 27절, 우리가 자꾸 바쁘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환경 여건에 우리 시선을 뺏기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장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거 꼭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뭐가 되시나니?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살려면 사람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요. 꼭 일 저질러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녀서 안 되면 그제서 와서 하나님 바꿔요, 좀 바꿔. 에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좀 찾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안 깨져요. 일 저질러 놓고는 안 되는 상황에서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래. 당신이 없다 그래서 없을 뿐이 아니요, 그분이. 또 하나,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해답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은혜 구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타체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사는 자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는 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거 갖고 살면 잘 살아. 행복하게 살수.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잘해서 정말 행복한 자로 만들어짐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내 삶을 좀 투자해요. 자꾸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재능을 투자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안 나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복음만, 이 땅의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그랬는데 어떤 관계 설정하냐? 이웃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돼요. 행복은 내게 허락된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행복은 누리는 것. 아무리 있어도 못 누리면 소용없어요. 그게 지금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가족끼리 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목장 식구들끼리 관계가 깨지면 목장이 행복하지 않아. 교회에서 관계가 깨지면 안 행복하거든.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디?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착각하시나, 어떻게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것에 붙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 너 원수에게 복수하는 건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야. 재판은 내가 한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용서. 그래야 너희들이 병들지 않는다. 이게 사랑하라는 원리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을 누리기 원하거든 이웃과의 복된 관계 설정하십시오.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세요. 자꾸 인격으로 대하면요 섭섭해요. 옛날에 유장로님 이런 얘기하고 다녔다는데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 지켜서 아프가니스탄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한 형제니까, 우리는 저 북한 위에서 기도해. 미워, 좀 미워. 그래도 한 형제니까. 우리 그의 행동, 인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여읍시다. 열었으면 먼저 작은 것부터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 표현해. 이거 우리 지난주에 다 한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먼저 작은 것부터 지속적으로 사랑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만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다시 먼저. 누가 먼저? 내가.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지속적으로 지속적 그렇게.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한 영이 되어서 가정을 천국 공동체로, 내 직장을 천국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사랑은 아주 충분한 사랑, 영적인 사랑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족들, 직장 동료들, 교우들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꽃피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납니다. 행복을 누리는 마지막 단계는 나를 향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향해 감사하는 자는 자존감이 높아요.
나에 대해서 막 감사하면 자존감이 높여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흔들리잖아.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아이고 나는 못나냐, 나는 못나서 팔자가 그래. 그래서 이게 자꾸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뭐라고 들어, 못해주면 또 못해준다고 뭐라고. 그 사람들의 별명이 왕짜입니다. 왕짜증이들이에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아이고 짜증도 어떻게 그렇게 부려? 어떻게 그렇게 부리냐? 여러분, 정말 사랑을 꼽히기 원하거든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잘 설정해서 자존감 높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관계 잘 설정하는 방법, 이거 다 영적입니다. 심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시편 8편 4절 5절, 이 다윗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군데 저를 생각해 주시고, 도대체 제가 누군데 저를 그 어려운 중에도 늘 돌봐주시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하겠어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와 영화의 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십니까? 와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자합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멋진 작품이겠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으니까 내 안에 얼마나 잠재력 가능성이 내 속에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자신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을 무시하는 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때마다 외쳐요.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이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환경, 내게 일어난 그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자꾸 나를 바라보냐. 어쩌면 이렇게 나는 지질이 못났나 몰라. 내가 이런 사람들 있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자기는 좀 덜 풀려.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질이 못하고 얼굴 이뻐갖고 시집 잘 간 여자들이 있어. 그럼 동창회 갔다 오면 엄마 가방을 집어 던지고, 걔는 공부도 못한 애가 베네똥 루이비똥 똥똥똥똥 하는데 나는 이거 뭐냐고 막 이렇게 돼. 자꾸 여러분, 환경과 소유로 나를 보는 거 꼭 내려놓으세요.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믿읍시다. 이거 믿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격려해줘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나 스스로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나를 격려합시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두 손 가슴에 이렇게 얹어요. 얹으라면 한번 얹어봐요. 얹어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자기 두들겨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았어.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정말 예뻐. 너는 정말 멋있어. 너니까 잘 견딘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좀 해주세요. 괜히 뭐 신랑이 잘해주네 안 해주네 잔소리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뭐 아내가 잘해주네 하지 말고 나 스스로. 좀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알죠? 제가 지난주 그분 강의를 하나 유튜브로 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번에 일주일에 하루는 강의가 없는 날 집에서 남편 출근하고 애들 다 나가면 베란다에다가 멋지게 차린대. 밥도 그냥 자기가 멋진 거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 꽃도 꽂아놓고 자기 집에서 가장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를 축복해 준대.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 되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여자 혼자 있으면 김치 쭉쭉 찢고 월남치마 입고 몸빼 입고 앉아가지고 뭐 이거 다 해봤잖아. 여러분 다 해봤잖아 이거. 근데 그거 참 느낌이 있더라고. 우리 비가온 가족들은 그렇게 합시다. 자꾸만 남편이 어떻게 아내 마음을 알아? 아내가 내 마음 몰라. 절대 몰라. 그거 기대하지 말고 나 스스로 작더라도 성의 있게 자신을 잘 대접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물이 나옵니다. 미국의 1950년대 이야기예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 문학지망생들 하나는 남성으로 만들어진 그룹이고 하나는 여성으로 만들어진 그룹인데 이 남성으로 만들어진 그룹은 글을 써오면 문학지망생이니까 잘못된 걸 계속 지적한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하면 좋고 요건 요렇게 하면 좋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조금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적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 그룹에서는 그거 말고 잘한 거 계속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어쩜 이런 단어를 써서 계속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 이 지적했던 이 남성 그룹에서는 큰 작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격려해주고 장점 세워준 여성 그룹에서는 큰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95% 장점이 있고 5%의 단점이 있어. 100%는 없어요. 절대로 100%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5% 보고 절망하지 말고 95% 자기의 95% 보고 사랑해주고 아멘 좀 해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럽시다. 그래야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특별히 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바른 관계 맺어서 오늘 하나님의 명칭 여수론이고 행복한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우리 여수론 행복한 자 됩시다. 됩시다가 아니라 행복한 자 된 줄 믿고 행복을 누립시다. 행복을 꼽힙시다. 그래야 돼.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할 게 바로 이 가을에는 행복하게 하소서. 시작. 이 가을에는 다시 한번 이 가을에는 행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절대로 행복 빼앗기지 말고 오늘 이 추수감사가 그 행복의 첫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